하나님 말씀 시편 90편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3절로 17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자기 부인하기 위하여,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다, 내가 따먹어서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이걸 내려놓도록 본래대로 되돌아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셋을 놓고 난 다음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는데, 셋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셋을 낳은 후에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셨다, 주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셋을 얻을 때는 내가 없다고 이래요. 하나님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지팡이를, 내 지팡이를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꺾이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 이래서.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라. 광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요단강을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하시니까 무조건 나는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끊어졌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방법이 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세를 잘 알다시피 신명기 34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겠다. 그럼 판단력이 흐리지 않는다 이 말은. 눈도 육신적인 눈이지만은 판단도 흐리지 아니야. 치매도 없고요. 쫙 했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강건한 모습,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강건한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그 모습이죠. 그죠? 예. 뭐 돈하고 뭐 명예고 다 관계없이 가장 귀한 것은 건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일괄되게 이야기하잖아요. 건강하면 돈이 없어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라면 한 그릇 밥에 말아가지고 막 그냥 허겁지겁 먹을 정도로 식욕이 있고 마냥 그게 기력이 쉬하지 아니하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근데 모세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 주세요. 요단강을 내가 발로 밟아야 갈라진다니까요. 어떤 기도를 했기에 이런 귀한 복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천지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하나님,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 그랬어요. 밤의 한순간 같아. 모든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다스리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고백한 사람이 모세라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한다니까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들어주세요. 근데 그 시간과 그 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달까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토라지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한다. 왜?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기준이 자기잖아. 내가 한 달 안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으니 하나님은 도와주시오.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응답 받겠느냐 이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가, 이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 주님 오실 때도 그 시와 그때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그 시간까지도 언제 들어주실지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자기의 자신을 알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내가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가 온통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어차피 나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죽고 없기에 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주 무의미하다. 내 안에 주님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된 것이다. 근데 모든 것을 자기 부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왜?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살아간다니까, 고아는요. 부모가 있는 사람은, 애는 부모가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고아처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율법으로 살아간다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그게 율법주의요.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하고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율법은요, 철두철미하게 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철두철미하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그냥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면 아주 고생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면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살면서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영생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1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제가 수년 동안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구절이 이 시편 90편 14절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제가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틀 전에 수원 동북교회 울론 목사님, 이여유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번역한 책을 한 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시편이니까 시편을 번역을 하신 새롭게 다시 읽는 시편 제목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차피 오늘 90편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14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불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흡족히 느끼게 하시며 일평생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인자하심이라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비, 은혜. 다시 이야기하면 아침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기쁘게 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요. 구하기를 잘 구해야 돼요. 물 먹고 싶으면 물 달라 그래 물 넣지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떡떡 이러면 죽어요. 그 사람 잘못하면. 그죠? 정말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왜? 10절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슬프고 이 고통뿐이 없다고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잠도 안 자고 해가 재벌되면 뭐하냐고. 그 수고와 슬픔 뭐 다 골치 아프고요. 우리가 보면서도 그래. 전도서 보세요. 헛되고 하는 것을 보고 나이가 들면요. 야 그게 몸을 확 와닿아야 돼요. 그게 와닿지 않니 한 만 정도 돼도요. 이 말씀이 막 가슴에 확 와닿고 맞아 하고 손뼉을 치지 않냐면 그 사람 철 덜 들은 거라고. 그래서 모세는 그걸 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부터 신학의 논쟁에서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에만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 나머지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것은 먹는 거 뭐 이런 거는 다 악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막 기도원에도 가고 모든 것 사람들 이 세상과 등지게 만드는 그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지금 또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세상 것은 다 악하고 더럽고 천만에 그래 생각하면은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평생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 세상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것도 좋아요, 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죠? 많은 음식, 모든 것, 자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즐기라고.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라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양식집에 가면요, 꽤 괜찮은 그 양식집에 가보면 에피타이저가 나와요. 내가 오늘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양식집에 갔어요. 가면은 스테이크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나온다고. 야채 같은 거, 뭐 섭도 나오고 이래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그냥 집에 갑니까? 그거 먹고 뭘 기다리죠? 스테이크를 기다린다니까. 주 메뉴가 스테이크라고요. 그리고 집산 갑오정에 가면은, 갑오정에 왜 갑니까? 갈비 먹으러 가잖아요. 갈비 먹기 전에 뭐가 많이 나오더만요. 맛있는 게 많이 나와. 그것만 쎄리 먹고 그냥 갑니까? 갈비를 먹어야죠. 기다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생, 본 게임, 그거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요. 이게 은혜가 선물 아닙니까? 선물. 언어를 설명하면 은혜 하면 선물이라고요. 그게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 세상 거는요, 애프타이저라고요. 그냥 밑반찬이라고요. 그냥, 이것도 좋아요. 밑반찬도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이 세상 것도 여러분 즐기셔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집 참 잘하네. 맛있네. 좋은 거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영생으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세상 거는요, 자동차도 참 좋아요. 막 처음에 사면 좋지요. 잠도 안 자고 어떤 사람은 막 새벽이라 나와서 혹시 누가 다쳤나 싶어서 보고 그랬는데 매일 세차를 한대요. 좋아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는 거 먹으면요, 2번, 3번 먹으면 아마 질릴 거요. 이 세상 것은 한계가 있다는 한계.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한계가 없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다 풍성해져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누리자 그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땅에 살 동안 이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저도 몸이 좀 아파서 이것저것 비실비실 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 팔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의에 줄인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의에 줄인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고 나면요, 내가 다 죽고 내가 없으면요, 자기 자신이 보여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인다고.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아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완벽한 줄 알아요. 아주 교만해요. 독사 대가리처럼 바짝 서 있다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 되고 나면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 점을, 내 속에 의가 없었구나, 나는 의롭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의에 줄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의가 없구나, 불가능하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고요, 정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나는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얻어내는 능력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를 아버지가 선물해 주셨는데
그냥 어떻게 움직입니까? 키를 돌려야, 자동차 키를 돌려야 시동 걸리고 가잖아요. 이 키 돌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열쇠라고 이걸 켜면은 내 것이 되고 움직일 수 있어요.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다녀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어요. 영생으로 우리에게 다 영생도 주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누리죠? 믿음으로 가능하다니까.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은혜로 얻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랬어요.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이 말씀은요,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냥 왜? 아버지 앞에 누가 아들이 그냥 삐죽삐죽 이야기합니까? 아빠 하고 담대히 구하라 이 말이야. 뭘? 은혜를. 그럼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자녀 됐잖아 우리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모든 것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빠 믿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모세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좀 만족하게 나 살고 싶다. 그거 주세요.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당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일찍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죠. 뭐 필요 없더라도 당연히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들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아버지께서 다 해놓으신 거 그거 이제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도 다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거 귀한데 이것보다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는 불보듯이 뻔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아무리 주관적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세계에서 미국에서 있는 기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영국에서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는 예언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서시겠다고 전부 다 그들의 입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잘나서 잘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서시려고 선교하려고 그러면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국이 어떻게 복음의 중심지가 됐습니까? 옛날에 엄청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서가 영국에서 출판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그 경제가 미국으로 청교도를 통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니까 전 세계 선교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선교 못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서시려고 한국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오늘 이 시간까지
참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K자만 붙으면 모든 게 잘 되잖아요. 무기부터 음식부터 뭐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인기 좋을 줄 알았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어디 아버님이 외국에 많이 다녔었는데 일본말 쓰셨다 그러더라고. 워낙 일본말을 잘하시는데 어디 가면 일본말로 하셨대요. 왜? 한국은 아예 모르니까 뭐 아예 그냥 한국이 어디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귀찮아서 그냥 자기 자펜이시라 그래. 자펜이라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한국을 보면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러면 물질이 따라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이 풍성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주시는 물질에 홀딱 빠져가 거기에 빠져서 사느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될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나라에. 그죠?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 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그거에 마음이 바뀌어서 거기에 몰두하면 이 귀한 은혜를 놓치게 된다 이 말이야. 이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세상 거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러다 이것보다 이건 에피타이저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거 참으로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